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입니다. 248쪽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6월달이 시작됐는데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가 이상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꼭 부자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지식도 학벌도 권력도 아닙니다. 꼭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만연하고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얼굴에 속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줄 압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민망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이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방탕하고 거짓말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현대인의 5가지 소외됨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비인간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일로부터의 소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초 하나를 키우는 것도 기쁨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즉 수고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생활 수단으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일 자체가 의미가 변질됨으로써 비인간화돼 인간이 비참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한날 생활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것은 뭐냐? 생산과 소비에서의 소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은 했는데 나는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기쁨도 소비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인간들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즐겁고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나아가서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함께함에 공동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힘들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왜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가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우리를 비인간화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친구들끼리 모이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울린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그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무엇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전화가 오면은 제 전화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이 뜨지 않으면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심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게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얻어가려고 하는 것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수단화될 때에 불신이 싹트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거치장스러워져 버렸다. 그러면서 나도 소외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다. 그런 말입니다. 가족이다, 직장이다, 사회다 하다 보니 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웃고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끌려 같이 웃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같이 걱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 않고 엄마가 그에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출세하여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잘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족들끼리 모일 때 옛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고 본받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대로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 기업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위자료만 해도 1조 3천억 3,800억이고 거기에 위자료 20억까지 해가지고 50억인가 해서 그 이혼 위자료를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돈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고 그 파괴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돈이 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제1기업인 회장도 이혼했고 그의 여동생도 이혼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서 먹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마주 앉아서 서로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더 드세요 했어요.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더 많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애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양보를 서로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어렵게 살기는 했지만은 그런 대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는 사람 맛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럽니다. 종종 느끼는 사람 사는 맛에 감동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꿔보고 정부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하고 평등사회 복지국가를 계획하곤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먼저 도달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에게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약, 폭력, 자살, 가정 파탄, 동성애, 도덕적인 타락, 인간성의 타락이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종말에 더 가까워오지 않느냐. 인간성들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간이 됩니까? 지위와는 상관없는 것이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됨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소중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우리 육체를 지배하여서 온전한 인격을 이룰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이성과 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리학적 인간이라고도 합니다. 감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성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미가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 이성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비로소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이 말은 혈과 정욕이 곧 인간의 욕망이 이성도 마음도 영도 지배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 경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왕처럼 높여라. 그러면 너를 여왕처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남편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면은 내 남편은 너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주도권을 우리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번민에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육적이냐 영적이냐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이겨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내가 편하고 뭐가 내게 유익이 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지 그것에 대한 결론이 더 확실히 우리에게 소중한 결론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에 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거제도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생가를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거제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희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전시관을 해놓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거기에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들은 말 한마디가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일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성공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볼 구절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비인간화되고 사람됨을 상실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 때만이 생명과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 사는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인데 당신이 이 일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한 일은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비인간화되고, 이 테레사 수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인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물을 주셨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사람에게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된 것이 같습니까?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어린 우리 삶을 결단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부유하기를 합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됨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비인간화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비인간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나를 위해서, 나의 새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